3월 24일 월요일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함께 읽을 성경은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1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것을 우리는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고 있지요.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는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방황하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반면, 돌아온 탕자 비유는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이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출한 자녀를 기다리듯이 우리 죄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깨닫고요, 회개하여 다시금 나아오는 것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자들끼리 서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제 구원에 관한 인간의 관점을 더 강조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쓰여진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요, 너무나도 감사한 구속사적 의의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언약을 첫 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뱀 속에 있는 사단에게 속아서요, 그 언약을 저버리는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요,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요,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요,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인간에게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또 언약을 주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구속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같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즉 돌아온 탕자 비유는요, 요거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는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요,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요, 아버지를 떠나게 되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타락과 단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유산을요 흥청망청 다 쓰고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요, 아,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되고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요, 어, 구원의 과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누구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속사의 필연적인 단계임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받았던 축복을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요,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요,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요, 누가 모든 15장 1절에서 2절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수군거리면서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탕자의 형, 큰아들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지만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요, 그 돌아온 탕자를 환대하며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고요,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요, 이 탕자의 형은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지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동생이 아버지 유산을 절반을 가져가서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왔는데 형이 미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그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이렇게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존 신자들이요, 우리 새신자나 불신자들을 보면서요,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 편에서 쓴 내용과 사람의 편에서 쓴 내용, 둘 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요, 할 때 이게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살리는요, 언약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지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나를 살리시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죠?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나만 선택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요, 오늘도 정말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중한 전도자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